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운명적 죄인이다. 운명적 죄인.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해요. 에티오피아, 이거 아프리카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 피부를 백인처럼 다 희게 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백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후천적 노력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고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다. 표범의 그 무늬가 있잖아요. 표범이 나 사자처럼 무늬 없이 그냥 단조롭게 해달라. 그거 안 돼요. 그게 표범은 표범대로의 그 또 무늬가 아름다운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다.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남자 된 거 아닙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 된 거 아니고, 또 내가 대한민국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고. 여러분, 이게 다 운명이죠.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요. 분량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 이 본문은 우리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듯이 죄에 익숙한 너희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범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가 스스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적 죄인이죠. 또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우리가 허다한 비누를 쓰고 잿물로 스스로 씻어도 그 죄가 여전히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듣기가 싫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참 명랑하지가 않아요. 무거워요. 어두워요. 죄라는 말 자체가. 근데 성경은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몰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원작 소설이에요. 이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건데, 1327년 이탈리아 북부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표어가 뭘까요? 네, 표어가 따라해 봅시다. 청빈. 청빈이 표어야. 청빈.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게 이 수도원의 표어야. 모토야. 이 모토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썼던 말이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좌우명을 모토라고 불렀는데, 그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썼던 모토라는 말이 그냥 한국화돼서 그냥 우리가 모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모토라는 말은 표, 좌우명 다 됩니다. 다 의미가 통하는 얘기인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모토가 청빈이야. 청빈.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수사였던 아델모가 변사로 살인을 당해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난리가 났죠. 수사를 하고 이제 막 수사관이 들락거리고 그러는데
헬라어를 번역하는 번역사가 또 죽어요. 또 두 번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여버린 거예요. 공포의 분위기야. 응? 이 수도원은요, 그냥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 7, 8시간씩 밖에 가서 노동을 하고 뭐 또 합창을 해서 찬양을 하고 뭐 죄를 지을 틈이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죄를 지을 틈이 없어. 근데 살인사건이 2건이나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공포의 분위기로 휩싸이게 됩니다.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서고를, 책을 거기 이제 서고에 책들이 아주 귀한 책들이 많거든요. 이 서고를 지키는 두 사람이 서고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도둑이 와서 서고에 있는 책 한 권을 훔쳐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막 추격을 하는데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뒤를 쫓는데 그들이 결국은 범인은 놓쳤는데 그들이 가서 만난 게 뭐냐면 어느 집의 주방에서 마을 처녀와 정사를 벌이고 있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사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청빈하고 도를 닦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단이고 단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범죄 소굴이야. 범죄 소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미의 이름이라는 이 영화는요, 캐톨릭의 그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그 이면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런 그들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 그 시대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었겠느냐. 이것이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다 이런 이중성이 다 있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만 벌어진 이중적인 게 아니라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유능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그 베네딕트 수도원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그 마음에도 그대로 이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죄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주님만 사랑하고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만을 사랑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만 힘쓴 그런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운명적 죄인입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죄와 졸업하고 싶어. 죄와 졸업하고 싶어. 죄라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살고 싶어.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부끄러움이 와요. 수치가 와요. 사람들이 나를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것 그 자체가 싫어. 내 존재 안에서 내 존재가 혐오스럽고 내 삶이 혐오스러워.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염증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 한 법을 깨달았대요. 법, 질서. 그 질서가 뭐냐?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대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대. 내가 선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사로잡아서 포로가 되게 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야, 이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의 이게 체험적 고백이거든요. 체험적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저는 2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제가 깊이 기도하려고 2년 동안에 3일 금식을 23번을 했어요. 교회 가서 잠을 자기를 128일을 잠을 잤어요. 지난 금요일까지 따져보니까 128일이야. 128일 동안 교회 목양실에서 잠을 자고 불편한 잠자리를 하면서 깨면 기도하고 잠이 오면 잠자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존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성결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막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3일 금식을 갖다가 23번 쉽지 않죠. 2년 동안 제가 금식한 횟수만 하루 금식 다 포함하니까 85일을 했어. 85일을. 요즘 이렇게 금식하고 사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 존재가 한 단계 팍 더 성결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막 이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난 참 운명적 죄인이구나. 내가 운명적 죄인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과 내 존재가 다르지 않고 굿수인이 그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듯이 내가 이 죄에 익숙한 내 존재가 죄와 결별해서 졸업해서 살 수가 없구나. 우리는 다 죄와 결별하고 졸업해서 분리돼서 죄와 상관없이 존경받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스스로가 죄와 결별해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깨를 틀에 넣고 짜면 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피의 책.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흘려진 책이 바로 그게 창세기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했던 출애굽기 자체가 피의 책이에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레위기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번제. 자, 여러분, 레위기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 다 보세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예수의 피가. 그 성경은 그래서 피의 책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이 목보다 검은 죄가 이게 해결될 수 없고 정결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해 봅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피는 우리 몸속에 피가 빠지면 과다출혈로 죽어버려요. 예, 피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은 만들지를 못해요. 지금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피 못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피를 못 만들어내. 왜냐하면 피는요, 신비해. 너무나 신비해. 신비하기 때문에 피를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피는요, 수혈을 받아야만 해. 수혈을 받아서 그걸 저장했다가 위급한 환자에게 피를 수혈을 해줘요.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피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4장 5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성막의 휘장에도 피를 동물의 피를 뿌렸고, 제단의 뿔에도 피를 뿌렸어요. 번제단의 밑에도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고, 지성소 안 법궤 위에도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제사장의 옷에도 피를 뿌렸어. 온통 피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 피를 보면 징그럽죠. 혐오스럽죠. 예? 겁이 나고, 예? 두렵죠. 근데 그 피가 결국은 이게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된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 계속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운명적 죄인이 사는 길. 예, 운명적 죄인이 사는 길이 뭘까요? 운명적 죄인이 사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운명적 죄인을 건져 주시려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빅딜, 딜이라는 건 거래를 말합니다. 빅딜. 이거는 큰 거래인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이게 최고의 딜이에요. 최고의 빅딜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 그 희생의 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주셨어.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빅딜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이상의 딜이 없어요. 예, 그 이상의 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신 분들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 기도조차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계시고, 내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시고 방관하고 계시잖아요. 내 존재가 방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신데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규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시지 않아.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눈앞의 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금식을 23번을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별하별 기도를 다 해봤어요.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도 하고, 예?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 밤새워서 기도하고. 제가 안 해본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제가 잠을 자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버린 자식처럼 왜 저를 취급하십니까? 왜 저를 버린 자식처럼 취급하십니까? 왜 저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을 갖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버림당했다는 상실감을 느끼고 제가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녁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제 내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가 뭐냐면, 야, 강 목사야, 네가 열흘을 10번을 3일 금식을 10번을 했으면 그 3일 금식 10번 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복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3일 금식 20번을 했으면 그 20번에 합당하는 상응하는 복을 줄 것인데, 전국체전 금메달은 1년만 수고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딸 수 있지만 올림픽 금메달은 4년을 기다려야 되고 4년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국체전 금메달과 올림픽 금메달이 똑같을 수가 있냐? 응? 내가 너에게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너 왜 내 마음 몰라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강 목사야, 네가 나만큼 속 썩어봤냐? 속 썩어봤냐? 응?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인간을 섬기는 게 그게 쉬운 줄 아냐? 네가 나만큼 속 썩어봤냐?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간을 다스리고, 너 단순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달라고 네가 외치지만 인간 사랑하는 거 쉽지 않다. 네가 10,000분의 1이라도 내 속을 아냐? 10,000분의 1이라도 네가 내 속을 알아. 내가 너희 때문에 속 썩는 게 얼만데, 야, 이 말씀에 제가 다 무너졌어요. 제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거짓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응? 얼마나 배은망덕해. 응? 얼마나 탐욕스러워. 그런 인간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어려우시대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어려우시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정 부리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이고 무반응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죽음의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을, 물에 빠진 여러분을 누군가 건지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건지려고 했던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사랑을, 그 사람의 그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죄에 익숙한 운명적 죄인이 사는 길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여기 삼계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삼계탕을 먹기 전에는 그 삼계탕과 나는 별개의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삼계탕을 내가 입으로 섭취해서 내가 몸으로 받아들여 소화를 하면 그 삼계탕이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내 피 속에 영양을 공급해요. 네, 영양을 공급하고 나에게 힘을 공급해서 나에게 활력을 주잖아요. 네? 섭취를 하고 연합을 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죽어야 될 내 인생, 죄 속에서 망해야 될 인생,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내 존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꿈틀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희망적 미래를 열어주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갖다주는 위대한 미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존재가,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는 참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상황적이라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모든 걸 규정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존재인데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되고 깊이 봐야 돼요. 네? 너무 상황에 매여서 지금 내가 사고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앞에 펼쳐진 불행의 조건만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규정 지으면 안 돼요. 네?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주신 존재가 되었는데 예?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내가 부정합니까? 네? 우리 눈앞에 불행의 사실이 펼쳐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사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 외에는 희망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에다가 희망의 출구를 삼고 사시나요?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여러분의 희망의 출구가 됩니까? 자식일까요? 성공이라는 그런 희망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노후의 대책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출구를 제시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희망의 출구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절망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에다가 우리가 희망의 출구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의 출구가 돼서 내가 이 세상과 이별하고 작별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영접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은요 보좌에 앉아 계시지를 못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지를 못했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스데반의 아픔과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충격을 줘서 앉아 계시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그 스데반의 죽음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과 작별할 때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따뜻한 가슴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셔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꾸 그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의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해, 배은 망덕한 죄를 짓게 해,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과 내 존재를 분리시켜버려. 그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겪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를 버티게 하고 힘들 때 견디게 하고 우리를 희망 속에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위해 지키시고 흘리신 예수의 살과 피, 그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의 희망의 출구가 되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고민에 빠지셨고 어떤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번민이 2배로 3배로 커지셨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셨나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이 사랑의 증거로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 다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의심하면 저 영적 싸움에서 패배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답이 없어져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한 발자국 주님께 더 다가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너 교회 위해서 그렇게 11조 많이 드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너 그렇게 네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냐? 하나님은 방관하셔, 침묵하셔, 무방능하시고 무관심하시고 무책임한 하나님인 거 너 몰라? 그런 하나님 못하라 믿냐? 야, 이게 마귀의 창소예요. 여러분이 이런 의심을 받아들이면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배은 망덕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기도하는 자, 믿음 생활하는 자 항상 이런 마음의 시험을 겪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인류 최대의 거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사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정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안에서 감사를, 행복을, 희망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